반갑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와주시고. 저 금강경 한번 보실래요? 금강경? 거기 있는 금강경? 보사님 금강경 좋아하시니까 오늘 금강경, 이거. 네. 네. 금강경을 한번 보죠. 금강경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알기 쉬운, 생활 속에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금강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강반야바라밀경 법회인유분 제1 있죠? 네. 법회가 인유라는 것은 생긴 이유입니다. 왜 이 법회가 생겼나 하는 거에서 법회인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장, 몇 장 몇 절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걸 얘기할 때 분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품명을 붙인 거는 양나라 때 소명태자가 그 태자인데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금강경 내용을 보고 이제 단락단락 구분을 해서 거기다 이제 품명, 법회인유분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근데 법회인유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현기청분, 요 두 가지를 이제 보겠는데, 뭐 저는 매일같이 권해요. 금강경을 공부하려면 먼저 그냥 습관적으로 여시아밀시불제 사입을 기수국고동원 여대비구전 1250인구 이거를 좀 외울 수 있도록, 입에 붙을 수 있도록 매일 그냥 뭐 화장실 가든 밥을 먹을 때든 이걸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십시오. 입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 입에 붙거든요. 마음속으로 하면 입에서 안 붙어요. 그리고 글로 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마음을 새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간경이라고 하거든요. 넓게 포괄적으로 간경이라는데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시아밀시불제 기수국고동원 여대비구전 1250인 세존식시 사기지발 입사기대성 걸시 어기성중 차저거리 환지번초 반사월 쇠발 세족이 부자이자, 그 안에 있는 토시는 그냥 인간이 붙였으니까 그냥 뭐 생략하고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맨 앞에 육성치라 해가지고 이제 그 11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했죠. 거기 이제 6가지 성치라, 육성치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 믿음을 성취하고 어느 때, 이거는 어느 때, 시간 적인 거고, 부처님은 이제 주성치, 누가, 그리고 사이국 기수국고동원 에서, 어디에서 큰 비구 1250인과 누구하고 함께 계셨다. 이걸 6성치. 그러니까 육하인 원칙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하여튼 이게 6가지 성취돼야지만이 어느 경전이 하나가 성립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부처님께서 하루 일과를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는, 세존께서는 뭐 진지했을 때, 우리 식사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가 사시라 하죠. 사시는 9시부터 11시거든요.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 드셨는데 9시에서 11시 드셔서 사시 공양이라 합니다. 그래서 9시에서 11시에 공양을 드시려고 하니까 이제 그 기수국고동원 기원정사에서 그 마을로 가려면 보통은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복 2시간이죠. 밥을 얻는 시간. 뭐 그런 대략적으로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7시쯤, 6시 반쯤에 나가셨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루를 가지고 사이성은 이제 도시죠. 코살타국 사이성입니다. 사이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차례로 밥을 비르셨어요. 칠가시라 해서 그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집을 들러요. 7집 평등하게. 거기서 첫 번째 집에서 얻으면 돌아오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집에서 얻으시면 또 돌아오십니다. 한 번도 얻지를 못하시면 그냥 그날은 굶어야 돼요. 그걸 평등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평등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비셨다. 그리고 본 곳으로 돌아와. 한지본처죠. 본 곳이 어디예요? 수행처. 기수국고동 기원정사겠죠. 그리고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게 걸식입니다. 밥을 비셨죠. 두 번째가 발 씻는 겁니다. 공양하시고 난데, 인도는 서민 계급이 되면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니니까 발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향유, 기름으로 발바닥을 발라줬어요. 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씻으시고 난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죠? 세 가지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이걸 수행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걸식이죠. 걸식이라는 밥을 빌어먹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도 되는 분이 밥을 빌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단이 형성됐거든요. 교단이 형성되면 500명, 1000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밥을 빌어와라, 내 것까지. 그리고 밥을 받아 드셔야지 맞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부처님도 자기가 수행하니까 이 세상에 진리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진리의 수능, 진리를 보여주려고 걸식을 하신 거예요. 결국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은 전부 연결됐다는 거죠. 내가 보시를 받아서 보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시를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봉급을 받고, 내가 남편한테 해주면 남편이 나에게 대가를 해주고, 이런 이치를 갖다가 걸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결국 공입니다. 공. 부처님은 진리를 걸식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자기 수행을 통해서, 행동 거지를 통해서 진리를 첫 번째 보여주셨죠. 그리고 본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밥을 드시고, 그러면 이제 발을 걷으시고, 그러니까 자기 거를 드시고 자기 걸 닦은 거예요. 설거지까지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발을 씻었죠. 발. 여기서 이제 그 어원입니다. 우리 그 화류계 깡패들이 손 씻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발 씻은 걸로 갖다가 결국은 자기 참회입니다. 부처님도 세속에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업을 짓게 돼 있어요. 부처님조차도. 가장 알기 쉬운 예는, 상대가 나한테 인사했는데 내가 그걸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선한 생각을 일으키는 업을 짓게 해준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참여한다는 개념에서 발을 씻으신 겁니다. 그 일상생활에 있는 거죠. 그것도 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업을 지을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업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자리에 돌아가가지고 발 씻는 거예요. 내 마음을 씻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뒤져봅니다. 내가 과연 잘했는가? 남에게 잘못하지 않았는가? 내가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왜? 이 세상 공생관계, 상호의존 관계거든요.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불교용어로. 알아들으시겠죠? 빨리 해도. 한번 터져버리면 막 따발총 쏘듯이 하니까. 두 번째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죠? 이 공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결국은 세 가지 다 공이에요. 말은 다른데 공입니다. 자리를 펴고 앉은 것도 결국은 나의 본분 자리에 가는 겁니다. 우리 본분 자리는 뭐예요? 공의 생활입니다. 공의 마음입니다. 전부 공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공을 모르고 색으로 자기 색깔을 띠는 거죠. 잘났다, 못났다. 결국 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공으로 돌아간다는 건 생활 잘해라. 이 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결국 대승불교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금강경은 공사상이에요. 근데 금강경은 대승불교거든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선현기청분이 있죠. 선현기청분, 선현이라는 것은 수보리의 번역입니다. 선현이라는 것은 잘 나타났다는 거죠. 수보리의 번역이거든요. 뭘 잘 나타나요? 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선현이 기청, 일어나서 청한다. 뭘? 법문을. 그래서 선현기청분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시장로 수보리 제대종전 직종작이 편단하고 우술사치 합정공경 200불원 시우세존 열애 선언은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이때 장로 수보리, 장로니까 상당히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이제 뭐 베테랑이죠. 말하자면 이제 사범대 공부를 많이 한 보살이며 대보살입니다.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같이 있다가 즉종자기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가지고 편단우견, 이게 편단우견입니다. 오른쪽. 인도에는 오른쪽을 길상을 생각해요. 왼쪽은 나쁘다 하고. 그러니까 탑돌이 할 때도 오른쪽을 끼고 돌아야 됩니다. 오른 어깨를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의 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가사할 때 오른쪽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장 공경. 합장한다는 건 결국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둘을 하나로 합친 거죠. 전부 공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부 공이거든, 다 이게. 이거 제대로 공부하면 재밌어요. 금강경이. 근데 제대로 잘 못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라. 철학적인 가르침이라.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쉬워. 그 다음에 200불은 부처님께 말씀을 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의법이죠. 공경법이잖아요. 희우세전. 희우하다는 건 드물다. 아, 깨달았습니다. 희우하다는 드물다 그거죠. 뭐가 희우하다? 부처님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줬다는 거죠. 걸식, 발식, 세족. 그 다음에 뭐죠? 부자이자.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아, 공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 희우, 깨달았습니다. 세존시여. 열애 선원념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이에요. 열애는 선남자, 먼저 제보살을 잘 혼념해 주시고, 혼념이라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진리로서 보여주고 생각해 주시고, 선부척, 잘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부탁한다는 거죠. 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해줘야죠. 그리고 잘 공부하도록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선원념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세존 선남자 선녀인. 선남자 선녀인은 이거는 제가불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대승불교예요. 선남자 선녀인 스님이 아닙니다.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심을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심을 번역하면 무상 정등 정각이거든요. 무상이라는 거는 이상 없다는 거죠. 정등은 뭐예요? 다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정각은 뭐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걸 또 하나하나 또 따져본다면, 해석한다면 무상은 우리의 불성, 공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 최고의 진리거든요. 공이라는 게, 불성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깨닫는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얻는 거죠. 우리가 알아도 알 뿐이지 자기 걸로 만들어 쓰지 못하잖아. 근데 무상 정등 정각에서 정등은 그게 다 똑같이 갖고 있단 말이야. 공이라는 거를.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아프고 건강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공이라는 거는 다 갖고 있는데,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정등이에요. 깨닫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깨닫는 사람은 그걸 쓰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갖고 있는데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각이란 뭐야? 다 깨닫는다는, 바르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바라라 하는 거는 네가 이제는 좀 마음 좀 내라. 네 업짓거리 하지 말고, 네 미운 짓거리 하지 말고 잘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공을 깨달아라. 네 마음속에 부처님만 불성을 깨달아라 이겁니다. 쭉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데 참 재밌어요. 금강경도. 간단하게 하면은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금강경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어렵게 철학 좀 하거든. 저는 일상생활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 이제 대충 정리되셨죠? 나중에 이제 금강경도 한번 공부할 겁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이제 좀 자유롭게 되면 공부도 이제 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어렵게 하지 않고 이제는 제가 환경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화사가 이제는 좀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라고 봐요. 지금까지 고질악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내가 이제 자세하게, 기초부터 쉽게 이제는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진정되면은.
그렇게 좀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보세요. 이 공을 제대로 하려면 보리살타 사사법을 해야 됩니다. 육바라밀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제가 딱 문득 떠오른 게 보리살타 사사법을 딱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도은 선사의 정법안제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내가 오늘 보면서 여기 보리살타 사사법에 인연이 됐거든요. 이 보리살타 사사법은 보리살타가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4가지 섭수하는 법이다 그거죠. 그것이 뭐죠? 보시, 에어, 이행, 동사. 거기다 이제 섭자를 붙이는 거예요. 섭이라는 거는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걸로 만든다는 뜻이죠. 한문이나. 그러니까 한문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이하는 이제 제가 그 컴퓨터 백과사전에서 뺏겨온 겁니다. 일반적인 용어, 이런 거는 뭐 컴퓨터에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그거는 이제 자기 재량이죠. 그래서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이죠. 섭을 붙인 겁니다. 첫 번째 보시섭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재물을 기꺼이 베풀어주는 일인데, 이거는 백과사전에서 뽑아온 거예요. 그 밑에는 일본의 도은 선사의 정법안제에 있는 설명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번역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거는 주는 건데, 일본의 도은 선사는 불탐, 탐하지 않는 거, 탐욕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탐하지 않는다는 거는 세속에서 말하는 아첨하지 않는 거죠. 상대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어떻게 이런 설명을 할까? 나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았지 않냐? 남에게 잘 보려고 하고 신도를 오게 하려고 하고 보시를 많이 하려고 했지 않았냐? 아, 부끄럽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겠다. 내가 너무 오버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너무 내가 오버해서 내가 이제 보시를 조금 변질시키면 안 되겠다 한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록 수미산 사주,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주는 사대안이거든요. 그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입니다. 수미산 사주를 통령, 통령, 대통령처럼 통령하는 전륜성왕, 인도 이상의 왕이죠. 라도 중생을 정도, 바른 도에 교화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아첨하지 않고 영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방편이라는 게 정말 상대에 맞춰서 끌고 오는 건데 우리는 상대에게 너무 맞추다 보니까 그걸 계속 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했죠. 예를 들면 보물을 버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여 집착하지 않고 보수를 구하지 않는데, 멋있죠? 나는 보수를 구했거든요. 내가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건 보시가 아니죠. 그래서 보시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3년 청정이라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시자, 수자, 시물. 결국은 이건 뭐죠? 삼각관계. 3년차의 세 바퀴가 다 일치되는 겁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하나가 돼야 돼요. 주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 주고, 받는 사람은 상대의 고마움을 알고 받고, 그러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하나가 공이 되죠. 근데 거기서 내가 줬다 하는 교만이 없고 받았다 비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가를 갖다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해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줬으니까 나한테 뭘 해줘, 이게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이게 3년 청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는 말하고 있죠. 보시하는 사람이 법회에 오면 많은 사람은 멀리서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본다. 보시는 자기 자신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부모 처자에게 주어서 좋은 것은 더욱 그렇다. 결국은 이걸 잘 생각하시면 보시하는 사람 빛난다는 거죠. 진짜 보시죠. 진짜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 남편, 자기 자식,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줘야 됩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에어섭은 두 번째 있죠. 에어는 사랑스러운 말은 교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상대에게 좋은 말, 상대를 가르치는 찌르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랬는데 내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도들이 그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안 할 겁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중생절 구제하고 교단이 형성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설했겠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좋아서 부처님 밑에서 수행한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의 기본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근데 교단이 형성됐는데 많은 스님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말썽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같이 생활해요. 한 공간에서. 근데 자아가 있는데 색깔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마음을 없앤다 하더라도 상대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 이제 대중들이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그래, 그 둘을 불러와라. 그리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니? 너네가 출가해서 지리를 샀는데 자아를 없애야 되는데 왜 자아를 내세웠니? 왜 잘난 척했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율이 있었던 게 아니야. 처음부터 금욕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훈계로 좋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타일렀어요. 거기서 이제 수범 제정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범함에 따라서 법이 제정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단체생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하고 그 당사자, 해당되는 사람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저를 공부하러 왔는데 자를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소리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 부처님도 했거든.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죠. 거기서 말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업에 따라서. 못하러 공부하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왜 알려고 하겠습니까? 진리는 자기를 성숙시키는 거고 더불어서 남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보고 찌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거를 보고 자기를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부처님이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지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이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방편이고 자비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랬습니까? 자기는 잘한다 하고 난 못한다 하고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들었는데 이제는 안 하려 합니다. 아무 해도 소용없어요. 공부 오래 하면 뭐합니까? 못 받아들이는데 결국은 내가 아부한 거예요. 맞춰준 거예요. 이 사람 오게 하려고. 근데 그게 법이 아니었어요. 정이었어. 난 깨달았어요. 이번에 냉정해졌습니다. 코로나 덕분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줄까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행복을 지금 찾고 싶으시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성숙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갖다 자기 자신에게 보셔야 됩니다. 진리의 보시를. 그리고 남에게 진리의 보시를 실천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보시, 에어, 그 다음에 이행입니다. 이행 뭐죠? 빈천. 그러니까 잘났고 못났고 돈 있고 돈 없고 관계없이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잖아. 여기서 배우러 오셨으면 벌써 저한테 보시하잖아요. 그러지만 내가 이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음식 갖고 오잖아요. 아이고 행여 저 스님 또 죽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게 보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또 어떻게 법보시로 보답을 할까? 이게 바로 상호 의존 관계야. 주고받는 관계라고요. 이게 공이라고요. 그게 잘 이루어지면 공이 살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동사섭. 이거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1, 2, 3, 4 있죠? 보시, 에어, 이행, 동사. 네 가지 다 중요한데 첫 번째,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에도 중요하고 네 번째는 마무리에서 중요합니다. 중간에 에어, 이행도 중요합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말만 다르지.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동사는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상대하고 어긋나지 않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타인에게도. 근데 이 내용이 재밌어요. 이거는 일본의 도은선사 정법 안적에 있는 거 너무 이 내용이 좋아서 제가 번역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계에 나타난 열애는 인간계의 환경을 공유하는 것이다. 육도 중에 그 인간계를 열애가 같이 한다면 다른 지옥 축생 천상의 오도를 같이 하는 부처가 있다고 아는 거다. 그죠? 부처는 어디든지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중생에게도 가고 아기 중생에도 가고 아수라 중생하고 축생 중생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은 부처라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는 나도 부처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알면은 뭐죠? 아, 부처가 화를 내고 부처인 내가 화를 또 내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공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아, 그러면 자타 구별 없이 하나가 되는 거죠. 화를 내는 나, 화를 내게 하는 상대, 그리고 깨닫는 나, 깨닫게 되는 상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상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점은 상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거. 그 다음에 백라천 거기에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백라천은 시인이자 정치인이잖아요. 백라천은 세 가지 친구의 검은 고, 시, 술, 역시 시인이에요. 검은 고가 끝나면 잔을 들고 술이 끝나면 시를 읽고 세 가지 친구는 술 하나 마실 때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을 친구라 하고 하늘을 친구라 하고 신을 친구라 하는 거죠. 야, 너무 멋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하늘이 있고 내 마음에 신이 있는 거, 부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볼 때, 아, 오늘 술과 친구해야겠다. 오늘 사람과 친구해야겠다. 오늘 지옥하고 친구를 해야겠다. 그걸 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검은고와 시와 술을 친구를 하죠. 검은고와 시와 술은 검은고와 시와 술을 친구를 하고, 동격이라는 겁니다. 나하고 상대는. 결국 상대를 통해 나를 보고 상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친구로 하고 하늘은 하늘을 친구로 하고 신을 친구로 하는 도리다. 이것이 동사. 동사의 일사자는 태도, 행동입니다. 결국 내가 상대를 보고 상대의 태도에 맞는, 행동에 맞는 걸 알되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같이 하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안 좋은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오히려 내가 내 마음속에 부처를 꺼내서 상대에게 부처를 보여주는 게 더 낫겠죠. 이런 공부했죠. 수행이 아닙니다. 알아차린 수행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모든 역량을 갖다가 상대를 통해서 상대에 맞춰서 상대에게 감화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철학자들도 전부 다 그렇죠. 자기 성장이 끝이 아니다. 자기 성장을 미루어서 남에게 다 할 때 그는 진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대부분 보면 종교를 신앙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서양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신앙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철학은 뭔가 부족하거든요. 아무리 하나를 합쳐도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신이거든요. 신은 결국 어디서 찾아야 돼요? 신앙에 찾아야 됩니다. 결국 보세요. 어젠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왜 죽었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말가불가 입을 대면 안 됩니다. 신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그런 불손이에요. 건방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진실로 신앙자였다면 독실한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종교에서는 그럽니다. 그분이 죽어야지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그런 게 나옵니다. 어머니가 헤라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려 했어요. 근데 마차에 끈 소가 없는 거예요. 밭에 일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어머니 저희가 멍해를 하고 어머니 모시고 갈게 하고 술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신전에 도착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했겠어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했죠. 1시간 뒤에 나가서 보니까 두 자식이 죽어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신의 일은 인간이 몰라요.
근데 이것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마 젊은 자식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자식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 최고의 행복은 자식이 죽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려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왜 신에게 기도했는데 아이를 죽었겠어요? 자식은 죽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세계의 잣대는 뭡니까? 빨리 죽으면 불행이고 자살은 안 되고 그러잖아. 근데 신의 세계에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인연이에요. 어느 것도 좋게 나쁘게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계는 재판하죠. 상대 입장 되지도 못하고.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빨리 진짜 신앙들이 많이 퍼져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이 신앙을 의지했다면 더 강하게 정의를 펼칠 텐데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 하거든요. 인간의 완성이 어디 있어요? 건방지게.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대통령도 많잖아요, 허물이. 왜? 자기가 뭘 이루었다면 탐욕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탐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리미트가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도 안 들어. 리미트 고장 나니까 브레이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브레이크 안 걸려. 밀려 나가지. 이 사사법은 그 밑에 있죠. 그 밑에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삼종심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의 마음이죠. 대승기술로 하는 그런 논서에는 거기에 그런 주석을 했어요. 아, 주석이 아니죠. 논을 했죠. 직심, 신심, 대비심. 직심은 진리를 아는 거고 곧바른 마음이니까. 신심은 뭐죠? 많이 덕을 쌓는 거예요. 대비심은 뭐죠? 또 뭐야?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건 참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 이 불교 이론을 갖다가 어려운데 이거를 알기 쉽게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은 어떤 텔레비전의 강의를 들어도 또 인터넷에 그런 이론을 갖다가 접해도 아, 이거는 이런 설명이구나 하고 자기가 거기에 자기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은 공사상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다른 말로 공문이라 해요. 공의 문이라는 거죠. 공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 인연이라는 거죠. 공을 살려야 됩니다. 공을 살리는 게 중도입니다. 그 살리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성장하고 상대도 성장하게 해주는 거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세요. 남이 잘못되는 거 안 하세요. 단나사에서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신도가 많이 올 수 있는 거는 결국 뭐예요?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많은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요. 믿고. 그 얘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보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가르치잖아. 이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부터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어떤 거 하더라도 재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달라질 겁니다. 왜? 깨달았어요.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오늘 공부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 내가 보시가 아니었구나. 알랑거렸구나. 상대를 갖다 그렇게 만들었구나. 신도들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안 오는구나. 내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신도가 지금은 뭐 몇천 명이 돼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다시 포맷을 했거든요. 진짜 이제는 내 스스로 불교를 대승불교 실천할 겁니다. 공의 실천이죠. 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기대해 주시고 또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양교보살한테나 누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이렇게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제가 따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어떤 거 사양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살님들이 공부가 되고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저희 보람도 있고 또 보살님 보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부처의 세계니까. 내 마음이 부처의 세계니까 상대방도 부처의 세계가 되는 거죠. 코로나 전염이 아니라 불국토 전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오늘 그 문선인 보살 머리가 좋으니까 뭐 다 공부하신 거죠? 근데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거죠? 그죠? 이런 내용 설명은 인터넷에 없습니다. 저만의 그 색깔입니다. 그래서 와주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도 보살님 기대를 많이 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예. 잘 부탁합니다.